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기도해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 은혜 받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안 속했다는 거죠. 내가 목사 증명서를 내놓고 내가 목사요, 내가 부흥회하는 사람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집사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3대째 4대째 예수 믿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게 사랑하지 않는다. 나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이런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 자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가서 목사 증명서 내라. 내가 여기서 기도해서 사람들을 은혜 받고 기도해서 병 치료 받은 사람들 나오시오. 그러면 선도를 할 수 있어. 지난주에도 어떻게 병이 치유되고 얘기할 수 있어. 아무리 그렇게 치료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내가 말씀 전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에 속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가 있질 않으면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어디 속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로 사느냐, 내가 예배하며 사느냐 다 중요하지만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랑하는 쪽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그리고 교회 예배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너 이래도 사랑할래? 야, 저 얼굴 좀 봐. 너한테 좀 하는 것 좀 봐. 얼마나 못돼 죽었어. 그래도 너 사랑할래? 야,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오늘 또 요구하네. 오늘 또 해달라고 그러네. 야, 그래도 너 사랑할래? 너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기도를 내가 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려고 막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러더라도 내가 사랑하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 더 이상 못해. 안 해. 나 안 해. 나 못해. 나 언제까지 나만 갖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 안 속했으면 어디 속했다는 거야. 세상에 나에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다. 여기서 아무리 사랑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기도가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 나 사랑 안 해.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여기까지 어떻게 사랑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 안 속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돈 잘 벌어올 때만, 나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건 그거는 이래도 사랑해야 돼. 여러분은 항상 따랐다. 그래도 사랑하리라.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만 내 앞에만 마귀 충만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내 앞에 온 사람을 나는 그래도 사랑할 거야. 이게 마귀를 공격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난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난 섬기고 그래도 난 축복할 거야. 그러다가 내 몸이 부서지고 가루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래서 그 즉시로 내 영혼이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고 말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살아요. 아멘.
나눔께 등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는 나눔께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로 살기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항상 걸어갈 때 움직일 때 나는 목사네요. 내가 믿음으로 잘 가고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사랑하는 나, 내 사랑하는 나들 나 그 자리에 있다. 어떤 때는 그렇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느끼고 감동하시고 어떤 때는 아닌 것 얼른 그 자리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집사냐, 공사냐, 목사냐, 이게 아니야. 하나님 예배 잘 돼, 기도 몇 시간에서 성경 얼마나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막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막 기도를 뭐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것보다 항상 사랑하라. 얼굴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합니다. 이게 나 사랑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말 거야. 그래도 난 사랑할 거야. 이럴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네가 목사도 아니고 네가 뭐야? 빌어내려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난 사랑 못해. 난 더 이상 못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니. 그럼 어디 속했다는 소리?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마귀는 이래도 사랑할래.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너한테 이걸, 그래도 사랑할래? 마귀는. 그러나 우리 답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뭐야? 우리가 능력 달라 기도하지만 능력이 뭐야? 사랑만이 능력. 내가 늘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기도도 능력이고 희생도 능력이고 성경의 말씀도 능력인데 강력한 능력은 사랑.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데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하나? 사랑이야. 그냥 사랑해주는 거야. 뭐 서울대 가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해도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면 서울대 나왔는데 기죽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지방대가 아닌데 대학을 못 나와도 얼마나 감사하게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는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사랑이다. 근데 마귀는 너 어디 나왔어? 돈 얼마나 모아놨어? 뭘 잘했어? 지금 뭔가 쌓아놨어? 업적이 뭐야? 자꾸 이런 얘기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가 사랑하시고 항상 잊지 마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섬기시고 그래도 축복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사랑하신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면 이 독생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귀신 쫓아내네? 야 능력을 행하네? 저거 죽이자. 그러고 죽이는 세상이야.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용접지 않냐 했어. 용접지 않아. 오히려 저거 죽이자 하는 세상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하기 어려워요? 막 사랑 포기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도 사랑해준다고 이 인간이 바뀌겠나? 확신 있어? 없어. 오늘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바뀌겠나? 바뀔 가능성이 안 보여.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 멈추고 싶지 않아. 그래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독생자를 보내. 왜 독생자를 보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생명을 지불하고 죽어줘서 사람들이 살게 해라 라고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죽이는 세상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식이 몇 명 있든지 간에 자식이 병들 것 같으면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고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독생자를 내놓는다는 것은
나보다 더 귀한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 이거를 지불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원치 않는, 핍박한, 거부한 그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 위로 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힘들게 하는, 내 소중한 것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 그래도 희생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누가 제일 편해? 나예요? 다른 사람이요? 사랑하는 것만큼 수고하게 돼. 집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제일 수고 많이 하고 제일 억울한 일 많고 헌신이 제일 많고. 누군 것 같아? 그게 나가 돼야 돼. 아멘.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수고하지 할 때 나은 것 같아. 벨트해야 돼. 어? 이런 사람은 왜 나만 여기서 일해? 우리 집에서 나만 다 뜯어먹는데. 어? 나도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왜 나만 갖고 이러냐고. 여러분, 분배를 해야 됩니다. 분배를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한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일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내 보면 애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안 해도 돼, 안 할 거야 이래. 나 보면 왜 그럴까?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러고 나는 먹고.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아유 참 억울하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엄마도 그랬어. 무거운 것들만, 아니 80대 노인네가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세? 근데 힘없다고 허리 다친다고 하지마 해놓고 야 당신이 해요 하고, 아니 80 넘은 부인이 뭔 힘이 있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떠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감 딸 때 내가 따겠다고, 내가 내려와서 따겠다고 따지 마시라고 해서 이런데 어떻게 감을 따냐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예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감을 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 하지 말고 이게 남편 잡고 시킨. 그랬더니 그게 내려와.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들이 대우받으려면 남편 부려먹지 마요. 아들들 부려먹어. 어쨌든 이게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야. 맞죠? 우리 집에서 왜 나만. 그러면 여러분이 네가 사랑이 많아서 그래. 난 부모도 없는데 부모가 고생해. 난 남편도 아내 복이 없나 봐. 맨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써. 네가 사랑이 더 많아서 그래. 사랑 많으니까 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지. 아멘. 옆 사람들께 다독거려 주세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도움을 주는 자. 그러니까 사랑이 내가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사랑하니까 내가 지적해 주는 거야, 이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니들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죽어, 니 때문에 죽는다 이러진 않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그래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이 죄인이라는 뜻은 그냥 죄 지은 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고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그런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불쌍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마귀를 쫓아가고 마귀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라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창년이 대신 죽어줘라, 저주받아줘라, 그러고 저주받고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다.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로우시고 영원히 의로우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닌가벼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들은 다 옳으시고 그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다. 그런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옥불에 던지는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목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보러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 아시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마귀와 사자들에게 예비된 곳 저주받은 곳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 목사라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편에 속한 자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편에 안 속한다. 그럼 어디야?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사랑받는 자고 복받은 자리고 여기는 사랑이 없는 자리고 저주받은 자리. 여기 어디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지옥 영원한 불 거기 들어가라. 가운데는 없어요. 이 세상은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섞여 살지만 마지막 때는 가운데는 없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사랑과 복을 받는 자리든지 저주받고 영원한 불속에 들어가든지 가운데는 없어. 가운데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불지옥을 만들어 놓고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들을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악한 것도 나쁜 건데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거에 비해서 흉악한 자에 비하면 거짓말하는 자도 무슨 죄라고 볼 수 있나 하는데 거짓말을 발목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나이를 속였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신호위반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누가 봐도 여기도 거짓말 저쪽도 거짓말 저쪽 뭐가 진실이야 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주리라.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흥회 다니고 교회 목사까지 했는데 상관없어. 또 거짓말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 이러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지옥불에 던질 수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해도 죄가 없는 내 아들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버림받아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조건 사랑 모든 죄가 없어지고 그냥 다 괜찮아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죄연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고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게 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 나올 수가 없어. 태어날 길이 없어. 울며 이를 갈면 얼마나 회개하는 겁니까? 그래도 소용없어. 때가 있다. 때. 여기 들어가게 되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불지옥을 만들어서 공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떤 게 더 세냐? 어떤 게 다르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의 첫 번째부터 오래 참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견디기 어려운 거야. 그게 사랑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 여기까지 안 하고 싶어. 그래도 사랑하면 참아지는. 사랑은 참는 첫 번째. 사랑 안에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 공의가 있어. 사랑은 악한 거 생각 안 해. 아유, 뭐 놀고 먹어도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지? 회사 퇴직하고 나서 퇴직이 아니라 잘리고 나서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뭐 매독을 타먹었어. 그러니까 일했다가 나 잘라놓고 실업급여 받고 다 몇 개월 다 받고 나서 또 그 회사 가서 일하다가 야 나 자르면 또 가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회사 가서 있다가 어느 일정 잡으면 나 잘라라 이래가 자른 다음에 가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오면 못 받는다면서요. 나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와가 짧다가 나와서 실업급 받고 다 몇 개월 다 받고 나면 또 그 회사 가가지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일하다가 놀다가 남들이 보면 세상에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그것 갖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멋있어. 근데 사랑하면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면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너는 열심히 애들 딸놈도 열심히 해. 나는 가만히 해. 나는 아빠야. 이거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와 함께. 사랑하면 헌신하고 사랑하면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아내도 보면 내가 8시에 뭐 좀 배고픈데 출출한데 그러면 오늘 크게 끄면서 지금 먹으면 그게 어디로 가겠냐고 배를 보라고 지금부터 굶어야 살이 빠진다고. 다 맞는 소리야. 틀린 말 안 해. 근데 우리 애들이 10시 반쯤 들어와가지고 배고픈데 뭐 먹을 게 없나 그러면 생선에 막 구워가지고 막 어디 숨겨놨다는 막 한우가 막 구워지고 막 식은 밥도 아니라 막 금방이라고 막 밥을 떼고 막 해가지고 막 오늘 없대면서 생각났대. 거기 안쪽에 놓는 게 생각났대. 우리 아내가 거짓말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내가 달라고 할 때는 8시에 나더러 밥도 차리냐 이 얼굴인데 10시 반 됐는데 애들이 막 룰루랄라야 막 신나가지고 막 아니 8시가 피곤해 10시 반에 피곤해.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어. 사랑하면 즐거워. 그때는 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희생이라고 생각되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행복해지고 싶어. 아니,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같이 안 하고 싶고. 아니, 사랑하면 행복해. 좋고, 기쁘고. 아멘. 사랑하면 우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아멘. 그래서 가정을 향한 일이든 나라를 향한 일이든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일이든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올 때 짜증나고 불평이 나올 때 내가 사랑의 한계점이 있구나. 이때 여러분은 사랑을 으쌰으쌰해서 증가시켜야 돼. 아멘. 그러면 행복해지고. 계시록 3장 19절에 시작.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죠. 불지옥을 만들어 놓고 마귀와 그 악한 자들이 빠질 때 함께 빠질. 그래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불지옥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추종 그 사단을 집어넣으려고 그 불지옥을 만들어 놨는 게, 마귀가 사람들을 꼬여서 죄를 짓게 만들므로, 하나님, 사람도 죄 졌는데 우리 불지옥에 넣으려면 사람도 넣어야 돼요. 당신 아들도 불지옥에 넣어야 돼요. 우리를 불모 잡아서 인질로 삼고서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내 자식이 아닐 때는 공부하든 말든 성실하든 말든, 근데 내 자식은 아냐, 공부는 못할 수 있어. 그러나 공부하면 책에는 해야지. 성실 안 하는 건 안 돼. 공부는 못할 수 있지만 사람이 성실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되지 않으면 난 큰 책망하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만 갖고 그러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느낄 때는 나의 하나님은 늘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계셨어요. 여러 나 따라다니면서 여러 너 무슨 생각을 이놈 언제나 이래. 그건 나만 갖고 그러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만 갖고 이렇게, 그래서 언제나 하여튼 들고 있다가 이리와 이런 게 아니라 막대기 들고 요렇게 나 쫓아다니시면서 요놈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시는. 저 사람의 죄를 짓는 거는 사랑 안 하니까. 그건 너는 뭐 아직 미성숙해. 너는 아직 멀었어. 그냥.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혼나놓고, 집사님 이걸로. 그럼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으면서 어떤 사람한테 아유 집사님 좀 요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때부터 시험 들면, 그럴 사람이면 내가 말해야 안 해? 안 해. 해가지고 목사네 아래 위를 쳐다보면서 네가 목사냐 이러면 어떡해. 근데 내가 아무리 죽을래? 그래도 목사님 잘못했을 때 이런 남 내가 혼내지. 사랑하는 자를 징계. 힘들어, 어려워.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사랑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아픔이, 힘들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야? 내 자식이래. 내 아들이니까. 왜 사랑 안 하고 있어? 왜 헌신 안 하고 있어? 왜 충성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면류관 주려고, 이런 상급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상급은 땀 흘려야 돼. 눈물 흘려야 돼. 어떤 면류관은 피 흘려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줘?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롭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거지. 근거가 그냥 넌 내 편이니까 줄게. 절대 그런 일은. 아무리 내 독생자일지라도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어. 넌 저주받아야 돼. 넌 버림받아야 돼.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들어가는 거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래서 희생하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있나?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책망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그런데다 아무런 책망이 없다고? 참 아들이 아니지 않냐. 참 아들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오늘 신실해서 하나님, 야, 내가 그렇게 믿었나? 하나님은 항상 신실해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갔나? 그때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르면서 찔렸을 때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게 책망받는 거야. 찬송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속에서 내 애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럴 내가 저렇게 사랑해줬나? 찔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성경이 있어. 이런 찔림이 없이 살아간다. 오히려 원망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난 돈 없어요? 저 사람 이쁜데 나는 왜 안, 저 사람 건강한데 나는 왜 안 건강해요? 뭐예요 이게? 원망 불평하면서 한다. 그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전에 깨닫게 하십니다. 수만 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몰랐는데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 듣고 심판의 하나님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 못 들었는데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못 들었는데 나 그런 설교 못 들었는데 나고 누구도 못하도록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다. 몰랐는데요. 몰라. 그런 말 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 평생 배울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빠르게 다니지 마라. 질서를 갖고 서로 배려해라. 나누어라. 사랑해라. 섬겨줘라. 평생 배울 거를 거기서 다 배워. 근데 양심이 내 돈인데 내 인생인데 훔쳐 먹은 사과가 맛있던데 일 안 하고 먹는 사과가 맛있던데 남이 해주는 차려주는 밥이 맛있던데 그래서 기도원에 가보면 주부들이 밥 먹을 때 되게 맛있게 먹어요. 밥 안 하고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어. 이미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아유 나 별로 기도 안 해줬는데 막 왜 이렇게 나를 존경해. 그럼 내가 미안해. 그럼 어떻게 하지? 다시 돌려줘? 아니 기도를 더 해주지. 축복을 더 해주지. 사람이 하는 거. 아들딸이 나는 얘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못 해준 것 같은데 얘들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지? 그러면 미안하면 기도를 더 해주는 거야. 맞죠? 반대로 내가 해준 것은 많은데 얘들은 날 왜 안 하지? 다음에 터지게 다 알게 하시면 양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난 명확하거든. 영원한 죽을 지옥이거든. 공의 하나님은 내 아들 독생자일지라도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어? 그럼 저주받아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 양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보면은 상자들이 불효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끝까지 찐하게 쏟아. 주변 사람들 제가 사역할 때 만나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나 보면은
옛날에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울고 얼마나 화가 나 학교를 찾아와야 되고 막. 근데 이제 연로하신 게 누구도 안 모셔. 잘난 아들은 안 모셔. 잘난 딸은 없어. 근데 그때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그러고 오는 내가 나 때문에 엄마가 아파.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양심. 누구도 당신의 이루지. 근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혜택도 됐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양심을 발동시켜서 너 때문에 엄마가 그런 내가 속상하게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잘해드리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양심을 발동시키는 거야. 누구도 그렇게 안 가르쳐줘. 너만 부모님 고생시켜서 부모님이 이랬으니까 네가 부모님 이렇게 그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해.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뗄려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가져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 지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심은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도 죄를 짊어졌어. 죄가 없는 걸 알아.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질게요 하면 저주받아 버림받아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게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와 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심판만,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만. 이 두 가지가 다 내 안에 와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 죽음의 대가, 그 피 흘림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독생자라도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죽어야 돼. 저주받아 버림받아야 돼. 이것이 십자가에서 만났다. 우리 삶에도 그래요. 제가 어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한상이에요. 제가 기어서 무릎으로 기어서 가는데 내 머리 위에 십자가가 있어. 아, 십자가를 지나서 주의 보좌 앞으로 가야지. 그러고 십자가를 지나는데 그 위에 십자가를 지나갈 때 피가 떨어져. 핏방울이 떨어져. 내가 눈을 들어봤는데 주님이 없어. 피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 근데 주님의 피 흘림도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야. 내 노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피 흘리시 떨어지는데 얼마나 큰 방울인지 내 머리부터 다 감싸는 거. 여러분,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공을 지켜라.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 주님의 피 흘리심, 그 사랑과 그 의로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 누리는 그 은혜 내가 십자가 짐으로 했지. 네 아내를 위해서, 네 남편을 위해서, 네 아들, 딸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처음에 엄마 나 목사 돼야 되나 봐.
우리 어머니 콩가루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여러 주셔서 그 중에 하나는 쓰실 줄 알았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먹고 기도해도 들으시니까 음식 같은 거 하지 마. 먹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둘째가 이제 감신대 가고 1년 지나고 이제 그 유학에 달라스에 있는 DBU로 이렇게 갈 때 공항으로 가면서 이제 그 차 안에서 전화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나 이제 미국 가요 공부하러 가요.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 우리 애들 잘 갔다 와라. 금식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먹으면 돼. 근데 그게 막 눈물이 있대. 얘기야 금식은 할머니가 할 테니까 너는 먹으면 돼. 오늘 우리 구원이 거저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믿음이나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던 건 맞아. 그러나 절대로 거저된 게 아니야. 누군가가 땀 흘렸잖아. 내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 흘려 기도한 것이 있다. 하나님 내가 생명 내드려도 우리 자식들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피 흘림이 있었지 않나? 그것 위에 하나님을 세우고 공의 하나님. 아멘. 아무리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공의 하나님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앞에 호소도 하지만 여러분 공의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물 한 컵을 갖다 놓고도 하나님이 여기 내가 물 한 컵밖에 없지만 오늘 내 자식들에게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땀과 눈물과 희생의 피가 하나님은 한계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일지라도 네가 죄가 없는 걸 이 하나님이 다 아죠. 의로운 걸 너무 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을 때는 저주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의게.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왜 아이고 이렇게까지 땀 흘려야 되나, 이렇게까지 눈물 흘려야 되나. 난 오늘 갔으면 좋겠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는 것은 그 땀방울, 그 핏방울, 그 눈물방울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아멘. 누가 땀을 흘리고 누가 눈물 흘리고 누가 희생했기에 그럴 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삶이 맞춰졌을 때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지만 아무리 내 독생자일지라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다면 저주받고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도 호소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땀을 보이고 나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열방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